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자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화 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이동진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저는 누굽니까? 모르시는군요. 여러분은 저를 모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아십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광욱 목사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속속들이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정 목사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안 것은 아주 어렸을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은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생긴 것은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결혼하면서 집사 직분을 받았고 30대 중반에 안수 집사가 됐고 놀랍게도 39살에 시무장로가 됐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계획으로 그 다음에 갑자기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미국에 와서 여기 멀지 않은 파사데나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니까 협동장로를 하라고 해서 협동장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지나니까 시무장로를 하라고 해서 시무장로를 또 하게 됐습니다. 그 어간에 2001년 911이 TV에서 보여지게 됐습니다. 그날 아침 뉴욕의 빌딩이 무너지는 게 저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2달 전에 헐리우드 코닥 극장몰에 오픈했던 제 비즈니스가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400대씩 들어오던 관광버스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한 달에 7, 8천 불 되는 렌트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고 10년 리스에 묶여서 팔지도 못하고 그래서 인생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닥의 생활을 통해서 몇 년 후에 저를 주의 종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50살에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 그리고 6년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몇 년 후에 한 교회 담임을 맡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저를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저를 모르십니다. 그 바닥 인생이 어떤지 여러분이 경험한 이민 생활을 통해서 조금 짐작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제가 1982년도에 방송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아나운서로서의 또 프로듀서로서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아나운서로 처음 들어가니까 선배들에게 교육받으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가르친 게 있습니다. 아나운서는 끝나는 시간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11시 15가 나가야 되는데 40초 전에 큐 사인이 들어옵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의 극동 방송입니다. 잠시 후 글렌데일 그레이스교회에서 전하는 11시 15를 알려드립니다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즘은 안 나오더라고요, 띠띠띠띵 하는 요 6초를 빼고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추대 예배에 설교를 부탁받고 서 목사님에게 몇 분 설교를 해야 되느냐 여쭤봤는데 마치 우리 하나님처럼 답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나운서는 끝나는 시간을 알아야 프로그램을 평안하게 진행하는데 오늘 설교를 언제 끝나야 되는지 저는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끝날 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퇴하시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길을 또 걷게 되실 우리 정 목사님, 그리 긴 시간을 만난 건 아니지만 아까 서 목사님이 소개하신 대로 참 깊은 것들을 갖고 계신 목사님이었고, 또 같은 연배로서 마음의 친구처럼 생각이 되고, 그리고 목회의 또 모습을 보면서 또 많은 배움도 제가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 정 목사님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아나운서 교육도 안 받으셨는데 끝날 때를 하나님께 들으신 것 같아요. 내 뜻도 아니요 네 뜻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사역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사역지로 발걸음을 딛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퇴 후 뒷방 늙은이가 되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정 목사님은 노예에서도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지혜로운 로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든 노인이 아니라 여전히 길을 걸어가는 로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그 기도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평생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노래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들에게 일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처럼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이미 다른 세대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달라져 버린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지켜온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하는 글렌데일 그레이스 교회가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마음에 두라. 이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 명령하여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자녀는 우리의 왕자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임금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우리의 자녀를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식에게 순종합니다. 그러나 경험해 보셨지만, 우리끼리 얘기지만 자식놈들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을 대상은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은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란 본질적으로 공로 없이 얻은 과분한 은총, 즉 어떤 형태로든 받을 자격과 권리가 정말이지 받을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은혜라고 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저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은혜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값싸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구원은 나의 생명이고, 이 구원은 내가 이민 생활을 살 수 있는 힘이고, 이 구원은 영생을 선포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 그런데요, 이 은혜라는 말은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하고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속성은 죄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충만한 은혜의 부흥회를 마치고 난 바로 그 건물을 나가자마자 만난 주차장에서 우리는 죄를 맞닥뜨리게 돼요. 옆에 가던 차가 내 앞을 들어오기만 해도 죄성이 성질을 냅니다. 우리의 죄성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가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나 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 죄성, 죄악, 죄를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깨끗이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죄와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은혜란 죄의 유일한 적수인 죄와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그 어쩔 수 없는 죄, 또다시 반복하는 죄, 사로잡혀버린 죄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목사들은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글렌델 그레이스 교회가 이제 정 목사님을 통한 1기의 시대가 지나고 2기의 소 목사님의 시대로 들어설 때에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 교회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의 일이 이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와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이야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순교와 고통의 시간들은 죽을 일이 아니라 살릴 일이었고 살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선교 역사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16년 공항 옆에 있는 잉글우드 공동묘지에 가서 서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에 여러분이 아시는 쉐핑 서서평 선교사님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사역을 목포에서 감당했던 독신녀로 한국에 가서 40년 사역을 했던 줄리아 마틴이라는 선교사님, 그분의 묘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분은 목포에서
1908년부터 1940년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33년의 사역을 하다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해서 추방된 선교사입니다. 가족들은 여동생 하나밖에 없었어요. 추방돼서 미국에 오는데 원래 고향은 중부 지역인데 동생이 LA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든 홀로 된 추방된 선교사 줄리아 마틴 선교사는 LA에 내렸어요. 그리고 동생 집에 찾아갔어요. 근데 한 6, 7개월 후에 몸이 이상했어요. 병원을 가니까 영양실조가 심각한 영양실조였어요. 한국 땅에서 홈리스들을, 거지들을 섬기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과부들을 섬기며 자기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살았던 이 선교사에게 남은 것은 영양실조라는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쫓겨나서 이 LA 땅 한 구석 작은 양로병원 방에 누워있던 이 선교사님은 1944년 한 3년여의 투병 끝에 영양실조가 원인이 된 병으로 사망합니다. 놀랍게도 이걸 발굴해낸 양국주라는 저희 선배 선교사님이 그 묘지를 찾으러 온 거예요. 저보고 같이 찾으러 가자고. 어딘가에 묻혀있다는 얘기만 듣고 그 응고로도 공동묘지에 갔어요. 사무실 들어가서 이름을 대고 몇 년도쯤일 거다 하고 결국 찾아냈어요. 그리고 묘지 앞에 섰는데 묘지에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줄리아 마틴. 그 공동묘지 앞에 서서 저는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이걸 보게 됐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 이름도 없이 명예도 없이 선교하다 죽어간 이 처녀 선교사님, 나이 많은 처녀 선교사님.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 교인들과 함께 몇 년간을 그 묘지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한국의 목포에 기독교 단체에 연락을 했더니 이 선교사님이 섬겼던 교회와 연결이 돼서 감사의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자기네들도 잊고 있었는데 멀리 이민 교회에서 이 선교사님을 찾아서 함께 예배 드려준 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저는 그 공동묘지 앞에 서서 한 선교사의 이 비참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이 묘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묵묵히 감당했고 그리고 돌아와서 아무도 반기지 않는 이 LA 땅에서 죽어가면서도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 좋은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교사님을 아셨구나 확인이 됐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보다 먼저 그 묘지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반겨줄 것이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짐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길 수 있는 거구나. 은혜를 받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구나. 아니, 은혜를 받아야 목사구나. 목사고 싶었다고 안수 받는다고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어야 목사구나. 저는 가까이에서 정 목사님 보면서 은혜의 목회와 은혜의 섬김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은혜를 받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은혜는 두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는 값비싼 은혜예요. 보석 같은 은혜예요. 다이아몬드 같은 은혜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은혜가 있어요. 싸구려 은혜가 생겨버렸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서 받은 그 은혜는 싸구려 은혜입니까? 비싸구려 은혜입니까? 네, 어떤 은혜이십니까? 값싼 은혜는요 이런 은혜 같아요. 싸구려 노점상의 물건처럼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은혜. 죄에 대한 용서도 없고
종교적인 위로, 이런 것들이 헐값에 넘겨가 버리는 그러한 싸구려 은혜, 또는 교회만 나오면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세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병이 다 나을 수 있다고 교회 오라고 얘기하는 메시지는 싸구려 은혜가 아닐까? 교회 오면 만사 형통입니까?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고 그런 메시지 앞에서 교회로 오지 않았습니까? 교회 오면 아픈 병도 낫고 지질이 궁상이던 살림도 피고 취직 못하던 아들이 취직하고, 물론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 앞에서 싸구려 은혜인 것입니다. 값싼 은혜. 성도들의 영적인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사 형통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는 싸구려 교회입니다. 여러분, 만사 형통의 뜻을 잘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만사, 모든 게 형통케 된다. 누구를 통해서? 저도 형이 있어요. 2살 뒤에. 어릴 때 맞고 들어가면 형이 나가줘서 이게 만사 형통이구나, 이 단어를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형이 없는 친구들을 불쌍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아무리 프로레슬러 같은 힘 있는 형일지라도, 돈이 엄청 많은 형일지라도, 그 형이 나를 도와준다고 해도 만사 형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사 형통입니다. 우리 눈에 처박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만사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싸구려 은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값비싼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코스트리 그레이스입니다. 값비싼 은혜입니다. 가치가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똑같은 것이 값비싼 은혜인 것입니다. 버려진 땅이에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땅이에요. 그 땅에 갔다가 어떤 사람이 땅을 좀 파다가 보니까 그 안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 땅은 값어치 있는 땅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무너진 부분, 넘어졌던 부분, 처박혔던 그 부분이 나의 가치 있는 시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처박혔던 제 물질적인 이 아픔의 시간들, 수년간 뱅크럽시도 경험하고 돈을 꾸고 갚지 못하고 이런 어려운 시간에,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목회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잘 나가는 교인들하고만 친하게 지내면서 맨날 부어라 마셔라는 아내고 이러면서 재밌게 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닥을 보면서 바닥 속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 나이가 들어서 몸이 많이 불편해진 바닥 같은 이제 육체에 쇠잔한 시간이 됐습니까? 그래도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비즈니스도 안 되고 한 푼 한 푼 너무나 힘들게 사십니까? 나는 바닥이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최고의 시간이다. 우리가 넘어져 있는 그 자리가, 그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값비싼 은혜라고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초대 한국교회는 값비싼 은혜를 가르쳐주는 교회였습니다. 세례 하나도 값싸게 주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조선 장로교회 역사도 그렇고 감리교 역사도 그렇고 성결교 역사도 그렇고 세례 한 번 받는데 이거는 사법고시보다 어려운 거예요. 실질적인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왜 기쁘십니까? 무엇이 기쁘십니까? 주일을 어떻게 성수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죄를 갖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혹시 죄 진 게 있습니까? 뭘 두려워하면서 사십니까? 당신은 술을 집에 두고 오지 않았습니까? 당신 가게에서 일하는 일꾼에게 술 주지 않습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 점검까지 했던 것이 한국 교회의 세례문답이었어요. 값비싼 은혜가 우리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이런 신앙이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글렌델 그레이스 교회가 그 신앙을 이어오고 있는 줄로 압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평안한 교회보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안이 흘러가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나눠졌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성도는 교회 다니는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거룩한 성도인 것입니다. 세례하는 날 가운을 입고 올라서면 목사님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보입니까? 저부터도 말투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좀 거룩해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위선 말고. 제가 저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여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올 때는 화장들을 하고 오세요. 이쁘게 하고 오세요. 화장해도 안 되는 얼굴은 분장이라도 좀 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절대 그렇게 하고 오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위장은 안 됩니다. 정직하게 오세요. 정직하게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아프지 않은 척, 나 괜찮은 척, 지난주 성경 읽은 척. 우리는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다 속아 넘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십니다. 지난주 범죄한 그 자식에게 관심을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려면 정직하게 예배 드리십시오. 그렇게 올 때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매듭을 짓고 새로운 매듭의 시작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심겨진 많은 씨앗들이 이제 서 목사님을 통해서 조금씩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시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리타이어 하면은 이제 타이어 바꿔 끼는 거구나, 이제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해석을 바꿨어요. 여러분, 정비소 가니까요, 타이어를 빼버리고 새 것을 넣어주는 타이어 교환도 있지만 타이어를 앞 타이어, 뒷 타이어 바꿔주더라고요. 우리 타이어는 앞 타이어가 뒷자리에 가는 거예요. 뒷 타이어가 이제 쌩쌩하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타이어 교체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빼버리는 게 아니라 앞에서 뒤에서. 오늘날 우리는 왜 앞뒤가 치고박는 시대가 됐습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옛날에 졸업했던 국민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식 노래가 요즘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이 노래 안 하더라고요 요새. 그러니까 교회에도 선후배가 없어진 거예요.
뒤에서 좀 똑똑한 놈이 올라오면 앞에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앞에서 끌어주는 거예요. 뒤에서 밀어줘야 돼요. 근데 올라가다가 언덕길 내려가는 길이 됐으면 그때 확 밀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두 분 목사님이 앞에서 뒤에서 교회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값비싼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산다는 것은 황홀한 것입니다. 황홀한 것이에요. 일본의 메아라 요네코라는 작가가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을 냈어요. 이분은요, 두 다리가 없고 왼팔이 없습니다. 오른팔만 있는데 그나마 손가락이 없어지고 손가락 3개가 남은 작가예요. 근데 이 요네코가 쓴 책 제목이 산다는 게 황홀하다라는 책이에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다리가 없고 한쪽 발이 없고 손가락 3개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황홀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 요네코 작가, 그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을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무시당할 만한 것밖에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남은 이 3손가락이 황홀하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글렌델 그레이스 교회가 황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황홀하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는 사실 적용할 데가 없는 단어예요. 왜? 요한계시록에 보여준 천국이 너무나 황홀하거든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 황홀한 천국을 우리에게 이어줬듯이 우리가 다음 세대가 아닌 이미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우리의 가까운 자녀들에게로부터 우리의 다음 이어오는 우리의 자녀 손주들의 세대에 이 황홀한 천국의 메시지를 전하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시작하면서 이 찬양을 가슴에 품었어요. 이 찬양이 올해 저의 목회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정광욱 목사님의 27년여의 이 목회를 매듭을 짓는 이날, 제가 여러분처럼 정광욱 목사님의 속을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속을 알게 됐어요. 야, 이거구나.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셨구나. 앞으로 펼쳐지는 다음 사역이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인데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 마음으로 새 길을 걸어가시게 될 목사님을 축복하면서 여러분, 이 가사를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마음이구나. 또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아 달려갈 우리 서 목사님의 마음이, 아,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특별히 반주자님에게 이 찬양을 부탁을 드렸어요.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정 목사님도 그 마음으로 걸어가실 거예요. 저도 그 마음으로 계속 목회를 합니다. 우리 서 목사님이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일치 단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축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